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거룩한 기도의 용사로 또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사순절 넷째 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갈급하여 예배의 전에 나온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가 열리며 주님 임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 복을 빌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며 76년의 분단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큰 꿈을 품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정직하고 주를 경외하는 청지기들을 세워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분단의 역사를 딛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열방에 전파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세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맞아 우리에게 더욱 열심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님들께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고, 영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 지휘자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도의 새벽 제단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눌리고 아픈 우리 영육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온성가대의 지휘자로 섬기시는 신지훈 성도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쪽 1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3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여정을 가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보내는 귀한 기간의 또 여정입니다. 또 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또 깨어서 우리 주님 새벽 미명을 깨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은혜 여정을 가고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예배당에 100여 분 가까운 성도님들 오시고 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 그 예배를 통해서 한 200여 분 또 같이 하셔서 흩어져 있는 남성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한 300여 분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정을 벌써 20일을 지나서 그 은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맞이한 귀한 주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흩어져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좀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3부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신지훈 집사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휘자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참 듣기 쉽지 않은데 오늘 참 너무 은혜가 됐고요. 제가 항상 우리 찬양하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죠. 이렇게 뵈면은 참 부럽고 늘 뒤에 앉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찬양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주신 은사가 다 집사님 저도 연습하면 집사님처럼 될 수 있나요? 한 10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 반주자가 한 분 계신데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좀 연습하면 찬양 좀 잘 부를 수 있겠냐 했더니 목사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나 했더니 타고난 음치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찬양하는 거 늘 듣는데 목사님은 타고난 음치예요. 타고난 음치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찬양 은사 주셔서 참 찬양 부르실 때 영혼 깊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막 그 전율이 오는데 오늘 받으려는데 다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쓰러진 영혼들이 일어나고 병든 우리 육신들이 치료받고 정말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3부 시원성가대 반주자가 원래 조거리 집사님인데 새벽 예배 때 기도 부탁드렸는데 참 믿음이 있는 우리 자매예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서 체크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급성 백혈병으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급속히 치료가 이루어져서 다시 반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간은 우리 사부 반주하는 이정진
집사님이 대신해서 우리 반주하게 돼서 다시 한번 신지훈 집사님과 이정 집사님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대부분이 3대 7중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쭉 읽으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3대 7중 재앙이에요. 근데 진실한 성도에게 이 3대 7중 재앙의 그 말씀을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이나 환난에 우리가 관심을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이면에 진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린 다 알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공정한 심판으로 그래서 분명히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저나 여러분들도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진실한 성도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그런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 지난주 세상 살다가 좀 믿음을 살려고 애쓰다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받은 그 모든 그 상처와 또 시험과 답답함과 이런 마음에 맺힌 응어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내고 답답해하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해? 여러분 우리 요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 왜? 오늘 마지막 계시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엔 정의가 없어요. 다 사람이 얘기한 정의는 내 편의 정의지 세상엔 완전 공평한 정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절대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돼. 누가 저와 여러분들 억울함 풀어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공평한 판단을 해주겠어요?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공정한 심판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악에 대해서 판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이 그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푸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과 환난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이 와도 거기에 절대 넘어지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말씀 읽다가 좀 어렵다 하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이기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끝까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긴 이기민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숨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주님 의지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재앙이 오고 정말 힘든 역경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신 주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시록에 이 계시된 이 마지막 재앙 환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이 기간까지가 다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이미 계시록에 증거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재앙과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더 돈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계시된 이 마지막 재앙이 이런 것이겠구나. 정말 상상도 못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사람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이게 마지막 날 재앙과 환난에 하나님 미리 보이신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세상 이제 다 망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앙과 환난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갈 재앙과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3대 7중 재앙이 대부분의 말씀인데 이 3대 7중 재앙 가운데 끼어든 중간 묵시가 있어요. 중간계 이것이 재앙과 환난의 메시지가 왜 진실한 성도에게 주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재앙과 환난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끼어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7장 1절 이하에 끼어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죠.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14만 4천 이 상징수 아닙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합치면 144, 많은 수가 많이에요. 그 14만 4천은 상징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오늘 이 시대에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간 묵시에 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과 환난을 보지 마세요. 바로 이 중간 묵시에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한 성도에게 주시려는 그 마음이 이 중간 묵시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얼마 전까지 나눈 말씀 아닙니까? 천사와 작은 책, 두 증인의 기억 무엇입니까? 바로 입에 달면, 입에 삼키면 단데 배에는 쓰더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있으더라도 끝까지 진실한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이, 교회의 권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삽입 묵시가 3대 7중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3대 7중 이 재앙의 그 교훈을, 진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삽입 묵시 중에 세 번째 12장 이후부터 14장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자와 붉은 용과의 전쟁, 붉은 용과 여자와의 전쟁, 붉은 용과 미카엘 천사장과의 전쟁, 여기에 대한 우리 환상으로 본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중간 묵시로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은 원어 그대로 하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본문 전체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이정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3대 7중 재앙의 그런 그 환상을 쭉 보다가 하늘에 큰 이적을 보는데 또 다른 사실 이 재앙에 담겨있는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인데 바른 교훈, 이 의미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없이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이정표. 예. 야, 3부 예배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이죠.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지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1, 2부 예배 실황 보고 오셨어요? 설교 녹화된 거 다 보고 오셨어요? 답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너무 빨리 답하니까 제가 당황해서 좀 몇 번 물어보고 답을 하시는데 바로 답이 나오니까 당황해서. 예, 우리 목표를 정하고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쯤 왔는 거야? 3대 7중 재앙을 계속 읽다 보면 이게 3대 7중 왜 계속 재앙이야? 이게 전부 재앙이야? 왜 재앙이? 아니 왜 하나님 마지막 계시의 말씀 전부 재앙, 전부 환난이야?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아이고 이거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간 묵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 묵시는 포인터예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교훈의 표적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 묵시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로 큰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이 보는데 이게 바로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는 겁니까? 해를 입은 여인을 봐요. 해라는 건 태양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 이게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칼을 썼더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 그렇죠? 계시록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이니까 너무 이런 사실적인 묘사에 이거 환상으로 본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건 다 상징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한번 그려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를 기록해 놨어요. 이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태양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옷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옷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을 입고 있는 여인이, 그 다음에 뭘 발로 디디고 있어요? 달을 발로 디디고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인데 뭘 쓰고 있어요? 그 면류관이 뭐가 달렸어요? 12개의 별이 달렸어요. 여러분 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뭘 상징하는지 상상이 다 되죠?
여긴 대답이 또 없어요. 예, 이것까지 다 안 듣고 오셨군요. 예, 다 상상이 되죠. 상상이 되죠. 우리 삼부 예배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 정도 되시면 이게 다 상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해를 입은 여인은 태양을 입은 여인은 뭘 상징하겠어요?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상징할 때 바로 해를 입은 여인,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예?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을 입은 같이 주께서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태양을 입고 있다.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씀 나눌 수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광야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약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장막에서 하늘을 섬겼던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발 아래 뭐가 있다고 했어요? 달이 있다고. 이 아래는 위치적인 아래가 아니에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여인이 가진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쓰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이 뭘로 되어 있어요? 12개 별로 되어 있어요. 별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영광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상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에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여인이 교회다, 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나누겠고, 오늘 말씀의 부점은 여기 있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는 거예요.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좀 뒤로 해놓고요. 이 여인이 뭐다, 또 교회의 권세를 얘기한다, 이건 좀 뒤로 해놓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서, 이걸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같이 읽었죠.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부점이 어디 있다고요? 아이를 낳, 이건 메시아예요. 이 땅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이 여인이 간절히, 이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그 산고를 겪듯이, 그 고통을 겪듯이 애쓰며 부르짖어서 간절히 고통 속에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이 환상 속에, 이 기록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이 이 귀한 환상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정말 해산한 여인과 같이 애쓰고 힘쓰고 고통하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절대 우리의 힘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힘은 절대,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체험이 있어요. 살아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살아 앉아 있다 했지, 아무 살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을 때 다 경험 계시잖아요. 예? 아파서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사해도요, 마음 세울 힘이 없어요. 예? 내 몸이 청년의 건강함이 있는데도요, 용기가 힘이 없어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전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청년의 그 건장함을 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힘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육신이 연약하다고 몸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그건 사랑하는 성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예배자들은 이 체험이 다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가 자력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이 팬데믹의 위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누굴 만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구원의 속속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역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여러분 이 문장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디에 붙점인지 잘 따라오세요. 자기를 폐역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억압과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폐역해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실 때, 벌을 누가, 이스라엘 폐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벌이 내려왔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벌을 내린 그 주 앞에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눈 잘 초점을 잘 보세요. 어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들이 폐역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해서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했어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되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산한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어도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건져내지도 못하였고 이 땅의 백성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붙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다가 죽은 그 다음 건 넘겨주시죠.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멘, 아멘.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메시아이 이미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폐역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우린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린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포로로 살다가 묻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짐을 보시고 우리의 호소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참된 생명으로 살게 돼서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 죽은 죄를 살리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붙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님께 폐역해서, 우리가 폐역해서 주님께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폐역해서 포로된 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몸부림치고 다시 호소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애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사순절 여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위기의 때인 동시에 기회인 것이, 비대면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을 대면할 때인 것이,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인 것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속성인 것이, 애쓰고 힘써서 부르짖어서,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들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거기서 나가겠다는 무슨 희망이 있으며,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때 애굽은 제국이,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사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국에서 일하던 노예가 빠져나가면 제국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해서 수가 많았어요. 근데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근데 여쭤볼게, 빨리 대답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자력이 있었어요? 자력으로 나왔어요? 나갈 아무런 자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뭐 했어요? 딱 하나인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해도 제 개인적인 실존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도 못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숨 짓는 것도 기도예요. 탄식하는 것도 기도예요. 고통 소리, 신음 소리도 기도예요. 그러나 이 신음 소리, 이 탄식 소리까지 사라진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유전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한테 신앙 유전자가 뭔지 아세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전자예요. 전 이 신앙의 진이, 신앙의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에 왜 환난이 없어요?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마지막 때 재앙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여러분 왜 그런 목사님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인정하고 살아가야 오늘 하루를 참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재앙과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고 재앙이 안 와요, 성도님들. 나는 그런 환난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는 그런 재앙 환난 하나도 경험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의 불안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인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장밋빛 인생을 사는 인생이 없어요. 인생이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상치 않은 그 계시록 재앙 환난 가지고 여러분 자꾸 성도들 미혹하는 데 빠지지 마세요. 뭐 지진 나면 봐라 종말이 왔다. 지진이 한두 번 났어요, 성도님들. 예? 산불이 나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산불이 한두 번 나요, 성도님들. 전염병이 지금만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이 나면 여러분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끝은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진주로 보면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절대 유혹받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재앙의 메시지가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모든 인생에게 재앙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우주적인 재앙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모든 재앙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인생의 최후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은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 하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탄식 소리도 내 주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저와 성도님들 이 신앙의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유전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 노예 생활 오랜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신앙의 유전자가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우리는 포로로 나에서 풀려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땅에서 자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땅에서 다 땅에 묻혔는데 하나님은 그 호소 소리를 기억하셨다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자손들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낯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바로 돌아온 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게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패역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낯이,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그 이 나라를 향하신 인조와 긍휼이 이 나라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며 애쓰며 힘쓰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형편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떻게 그 흑암에 큰 빛이 비쳤고 어떻게 그 사망의 땅 그 그늘에 빛이 어떻게 비쳤습니까? 그 당시 메시아를 간절히 종교인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어요. 연구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다는 것은 임의로 예수님이 뚝 떨어져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올드 테스트먼트 메시아가 오시라는 게 구약의 전부 약속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학자들 구약 성경의 통돌해서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온다는 거 다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흑암의 땅에 그 사망과 그늘진 곳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쳤어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한 자였어요.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 그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나, 평생 또 홀로 산 여인 안나. 여러분 그 신실한 종,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만 사모했던 신실한 종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부르짖는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한숨 지으며 부르실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순절 남은 여정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이 땅에서 거두어 주시고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꼭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손뼉 치실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은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아버지 위기의 때 아버지 간절히 찾아 아버지 만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종들, 아버지 있는 곳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믿고 지켜가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 주님께서 붉고 가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아는 귀한
인생 가정이오니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거장의 삶, 영적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까지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 생명 있음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살아계심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도 공동체 영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귀한 종들 아버지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드린 이 헌신이 우리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다 아버지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예비한 여호와 이래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께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남성 공동체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4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2021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매일 교구, 선교회, 교회학교, 각 사역 부서별로 담당하여 해당 소그룹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배부해드린 메일 주제 및 성구,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고 보내드린 문자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날 밤 9시에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를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새벽 예배에 40일간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기념 선물을 나눕니다. 출석 체크는 대면 예배 참석 시 출입구 체크로, 비대면 예배 참석 시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 교구와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직접 알려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1년 부활주일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20%, 그린존 160석, 블루존 40석까지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 2층, 그린존과 블루존에,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자신의 좌석번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스크는 KF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친교실 사용 시 4분씩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4월은 작년 세례, 5월은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매주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21일 다음 주일까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임시 사역 배치 안내입니다. 1교구와 1,2미랄, 1,2샬롬 선교회는 김미자 전도사님이, 주방 쉼터와 1,2샤론, 1,2샛별 선교회는 김영희 전도사님이 각각 임시로 담당합니다. 각 교구와 선교회 소식은 임시로 담당하는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샬롬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에베소 선교회입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어머니 일주기를 추모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유재건 최현희 권사님 가정과 아기 주심을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바울 전현영 집사님 가정과 양가 부모님 이채원 집사님 가정, 전용식 김명혜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점심국수 대접 및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최창용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최정석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누어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 한경자 권사님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유영근 권사님과 유가족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위로의 마음을 담아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 미소 지은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경자 권사님 남성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 제단 눈물로 기도하시며 기도의 씨앗을 뿌린 우리 귀한 기도하는 권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우리 유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나보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유족들의 마음을 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유족들이 어머니의 기도의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아버지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 두 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또 있는 자리에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조고리 집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또 수술받고 또 회복 중에 있으며 또 다음 주간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도 또 치료의 길을 찾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도 아버지 아시죠.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를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죠. 예수 보혈의 손으로 저 귀한 손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 만나지만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저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아픈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상한 마음, 갇힌 마음, 포로된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벗어나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 아버지께 있기에 우리 영혼이 아버지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이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없어서, 충만해지게 없어서. 오늘 한 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말 탄식하는 우리들 위하여서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웬 말인지 웬는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위기, 재앙과 아버지 하나님 위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